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그 죽음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생명보험도 안 들더라고요. 생명보험 들면 빨리 죽을까봐 또 사람들이 나 죽기를 바랄까봐 그런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예외 없이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가급적 사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죠? 생각해 봐야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살다가 한 100살쯤 돼가지고 이제 자다가 조용히 갔으면 딱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희가 사는 동안 이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조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잔치집 가서 막 웃고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좋은 것보다 끝이 좋은 게 더 나아요.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것보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게 더 낫고, 인간관계도 처음 좋은 것보다 끝이 좋은 게 더 낫고, 사업도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무엇이든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잔치집 가서 즐기는 것보다 소상집 가서 너희의 종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좋으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잊지 말아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보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죽음 생각한다고 해서 죽음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불길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이 더 지혜롭고 더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너는 15년 8개월 열흘 만에 죽을 것이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너를 부르러 갈 것이다. 이러면요 얼마나 계획적으로 살겠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매일매일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죽음보다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심판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심판도 피할 수 없어요. 죽는다고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두려워요. 심판이 어딨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뭐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없는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사람 딱 죽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결산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후회스러울겠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일생 동안 지은 그 태산 같은 죄를 한 번에 쫙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 그 순간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일순간에 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쫙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죄를 쫙 덮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한 의로운 행위들을 결산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런 결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결산할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의로운 일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불타버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동기가 잘못된 그런 행위들, 겉으로 볼 때는 멋있지만 속에 동기가 순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그걸 우리 입으로 막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런 일들은 다 불타지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뭐 하나님 앞에 큰 금액을 헌금했다고 그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 사람 입에서 그 같은 자랑을 3번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뭐 얼마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그 의로운 일이 다 불타버렸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그대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은밀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일생에 지은 엄청난 죄들이 가려지질 않아요. 덮어질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거든. 수없이 전도를 해도 거절.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죄가 가려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10번이나 얘기하셨거든요.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면 지옥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기회를 다 거절하고 딱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판결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를 갈아요. 이를. 왜 가는 줄 아세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 걸. 회개할 걸. 내가 죽기 딱 하루 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루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꿈이게 해주세요. 내가 죽기 하루 전으로만 갈 수 있으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회는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지금 자기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모르나 그날에 알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은 어떤 영적인 행복이 아니라 가시적인 행복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하고 싶은 거, 이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뭐 사고 싶어도 살 돈이 없어. 또 병든 사람들. 여행 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파서 여행을 못 가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막 등산도 하고 싶은데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발달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은 그 아이를 돌보는 데 삶이 매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그런 부모들은 늘 소원이 뭐냐면 내 자식보다 내가 하루만 더 늦게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들 누가 봐요?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비참해질까 봐 그 부모들은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아내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속히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평안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닌가요? 사실 그 사람들이 더 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좋아 보여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권력을 내려놓으면 보복이 두려워. 그래서 못 내려놔요. 자기가 그 권력에 있을 때는 너무 빛이 나는데 그 권력에서 내려오면 막 초라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추합니까?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 대리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살아요. 그 안에 뭐 호화로운 가구들 있고, 그 옷장에는 막 명품 옷이 막 빽빽이 걸려져 있고, 그 집에 사우나 시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가정부가 청소 다 해줘요. 요리사가 요리 다 해줘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화롭게 살아요. 그리고 평생 펑펑 써도 못 쓸 만한 돈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루속히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도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스폰지처럼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복될까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영원히 우리의 삶이 펼쳐져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하고 그러나 그런 게 없이 고통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을 못해요. 그냥 많이 가지면 좋은 거예요. 더 못 가져서 원통하지 그 이상 생각을 못해요. 뭐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아파트가 올랐다 내렸다, 뭐 가상화폐가 뭐 올랐다 내렸다, 언론에서는 늘 그런 얘기만 해요. 오른 사람은 행복하고 폭락하면 불행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그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90%, 예수님의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90%가 다 심판에 관한 설교라는 거 아세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설교의 90%는 심판에 관한 설교예요. 어떤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다 버리느니라.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은 없었는데 신랑이 오니까 기름 준비하러 다니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더라. 나중에 와서 문 열어주셔서 막 두드리지만 그 신랑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2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되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똑같아 보였으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그대로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판의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어떤 왕이 먼 나라를 가는데 자기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줬더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능력에 맞게 주고 먼 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종들과 계수를 하는데, 충성되게 장사를 해서 많이 남긴 종은 칭찬하고, 그리고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자기 종을 보내 그 수확한 것 중에 일부분을 내게 새로 바쳐라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이는 상속자니 죽여 없애서 이 포도원을 영원히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와서 어찌하겠느냐.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처벌하고 새를 제때 바치는 선한 농부들로 포도원을 주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했어요. 혼인잔치를 다 차려놓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사서 못 가네,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가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가네, 다 거절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내 자리를 채워라. 그랬는데 와서 보니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이 없느냐? 그랬더니 묵묵부답이거늘 이 자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판결하시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정말 엄히 처벌해야 될 사람을 풀어주고, 너무나 불공정한 판결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어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옵소서. 자비롭게 대해야 될 자에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지만 처벌받을 자는 엄히 처벌하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모든 설교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설교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설교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지만 주님은 그런 설교를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오늘 말씀 보니 호화로운 삶을 살아요.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친구들과 매일 웃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 부럽죠?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나사로, 이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지예요. 근데 병이 들어서 움직이질 못해. 그 대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거기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가 병든 곳을, 그 상처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하나님께 갔어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기도 하고 또 우리 양심에서 들려지기도 해요.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 잘 못해도 돼요. 그딴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 그거는 알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알면 우리 인생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을까요? 그가 병들고 가난했으나 그것이 그를 마음을 가난하게 했어요. 그의 삶에 임한 그 슬픔과 고통이 그 마음을 가난하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그래서 나사로는 늘 그 부자의 대문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 나사로는 주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주님께 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뒀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전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전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숨을 거뒀으나 지옥에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할 거예요. 왜? 지금 괴롭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있을 땐 행복했으나 지금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지옥에 가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소금 치듯이 그 불로 우리에게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기름에 한번 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뭐 이렇게 기름에 뭐 튀기다가 막 기름 한 방울 탁 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런데 지옥 가면 매일 매순간 그게 우리의 몸에 뿌려지는 거예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워요. 왜? 그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깊은 구렁이 있고 건너갈 수 없으나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그 자기 집 대문 앞에 엎어져 있던 그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환하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막 뜨거워서 죽을 것 같고 마음은 또 나사로가 보이니까 또 너무 괴로워 미치겠는 거예요. 내 살아있을 때는 내 발끝에 때보다도 못한 저 인간이 어떻게 저 좋은 데 갔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으나 내 살아있는 가족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 가족들이 오지 않도록 경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27절부터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자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들에게 말하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온 이유를 알아요. 자기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게 아니고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놓쳤기 때문에 지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말하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고통당하는 당신의 형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들 살아있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부자는 죽었을 때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을 거예요. 정말 그 시신의 최고급 수의를 입히고 제일 좋은 관에 눕히고 좋은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이 와서 슬퍼하고 그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재미난 사람이었는지 아쉬워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도 사람들이 처음엔 죽는지도 몰라.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꼼짝 않고 있는데 막 얼굴에 이런데 막 구데기가 막 지나가고 하니까 죽었네? 아이 더러워. 그리고 그냥 거적대기 싸가지고 어디 쓰레기 태우는데 갖다 버렸을 거예요. 가족도 없어. 한 명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2절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보세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딱 죽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한 삶보다 이 세상 삶 그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운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 같이 천사들에 받들려 하나님께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눔 같이 내가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 나눔 같이 나눌 것이다. 양은 내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그렇게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왼편 41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둘 중 하나예요. 주님이 분류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양이죠. 그럼 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양이에요. 염소는 목자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 음성을 따랐느냐?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였느냐? 그게 우리의 운명을 양과 염소로 가르는 거예요. 누구 음성 들을지 선택하라. 이게 성경이 시종일관.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야. 네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성공을 하든 못했든 꿈을 이뤘든 못 이뤘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네가 누구의 음성을 순종했는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것이 너를 양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염소가 되게 할 수도 있어. 그것이 너의 운명이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염소일 수가 없겠죠. 다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면 순한 양이고 그냥 평상시엔 듣는 것 같지만 수 틀리면 잘 안 듣고 이러면 고집센 양이에요. 네, 듣긴 듣는데 어떨 때는 안 들어. 그럼 고집센 양. 그럼 고집센 양을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라도 순하게 만드시겠죠. 그러나 아예 듣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염소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어떤 사람을요? 두 가지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내 말을 듣고, 두 번째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하죠.
로마서 13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잠에서 깨라. 왜냐하면 너희 구원이 아주 가까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완성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붙잡을 말씀은 두 가지.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은, 그 심판날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가, 누구의 음성에 순종했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목자를 아십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아느니라. 주님은 그 양을 아세요. 왜? 자기 음성을 듣고 따라왔거든. 그 양을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한 마리를 안 보여도 밤새 찾아서 어깨에 이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놓치면 어떡하나, 나를 잊으실까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막으면 어떡하나, 내가 주의 음성을 외면하면 어떡할까, 그것을 걱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나사로처럼 수많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천사들의 받들려 하나님께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음성에 이끌려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센 양이 아니라 순한 양이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